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죄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의 실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골로새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실체. 교회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는 바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장에서 또한 2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는 골로새 지역은 이제 그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었죠. 한 16km 정도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골로새는 그 바벨론 시대 때는 되게 그 동서의 교통이 요지였기 때문에 되게 발달이 되었지만 이제 이게 점점 갈수록 여기에 로마 시대 때는 좀 쇠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통이 요지이기 때문에 이 동서로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상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교의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또 많이 섞여서 살면서 여기에서 이 또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가운데서 이방에 관해서 이단에 관해서 되게 조심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겠죠. 그렇죠? 이단에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침투하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른 그 이단들에 의해서 그리고 뭐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관해서 잘 알기를 바라고 또 어떠한 안식교에 관해서 또 잘 알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이단에 관해서 잘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할 때 조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단과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아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거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의심해 볼 것이고 그리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단,
끝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끝에 가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 혼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특히 영지주의가 정말 많이 여기에서 흥행했습니다. 초기 교회를 가장 위협적인 종교가 이단 종교가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 육이 있다고 해서 영은 더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육을 갖다가 금욕해서 쳐서 복종하게 영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미 육은 너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내 영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사람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이 영은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영지주의가 골로새에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개념과 유도교가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 육신을 많이 이제 금욕해서 또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그 혼합 종교로 발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여기에 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서 이단들을 또한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오합니다. 하루에 이 약 한 장씩 하는 것은 실은 정말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교리적인 부분, 즉 기독론에 관해서는 1장과 2장 내용의 기독론에 대한 이론 부분을 또한 담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실천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는 그럼 교리적인 부분을 또한 다루고 있게 되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때의 이단적인 교리, 특히 영지주의가 이때 성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품과 그의 역사, 그의 탁월성에 관해서 잘 변증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1장입니다. 1장에서 1, 2절은 인사를 하고 있고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에 관해서 13절에서부터 23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직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1장을 또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거의 동일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또 직접 개척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에게 또한 그 훈련을 받은 또 사람이 거기에서 또한 가르쳤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그 가르쳐준 그 교훈을 받아서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해들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개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인데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디모데는 제자죠.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같이 이 서신을 썼느냐 그렇지는 않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단에 의해서 유혹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또한 떠나가는 것, 이런 것을 우려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 올 때만이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평강이, 즉 일시적인 그러한 세상이 주는 평강은 모조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가 평강과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진짜 실로 아무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은혜와 평안을 또한 그들에게 또 있기를 간구하죠. 두 번째,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라에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에바브라 디도가 같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인물이다라고 추측하는 경우지.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에바브라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배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을 때,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해 주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라도 함께 기도를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에서 보면 이때 서신을 주고 갔던 사람이 이 누구였다라고 했습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이 같은 때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이 로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거기에 감옥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또한 마가도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지금 투옥이 되어져 있을 때에, 옥중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가 인사했다 그랬으니까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에바브라와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제일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들었을 때 믿음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을 또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탄이 더 심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그들이 또한 사랑을 또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약속된 축복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 또한 소망, 사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초신자였을 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큰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또한 그 디모데나 에바브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마가 또한 누가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것은 어디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안에서 이 내 마음에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그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다른 이단들의 그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에바브라에게 잘 복음에 관해서 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뤘고 들려졌고 듣고 나서 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또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순서는 먼저 듣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다른 사람이 듣게 해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그냥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까지에는 내가 듣고 그리고 깨닫고 또한 믿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 듣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에바브라에게 배우고 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그 듣는 때서부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놓고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개척했던 그 모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세상의 뜻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같이 보내줬다라고 얘기했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생활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아프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고 거기에서 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또한 배우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주에 합당하게 또 행하게,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냥 어떠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점점 더 자라게 해서 이제는 더 어떻게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뜻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생겨지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일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또 잘 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내가 해서 그래,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으로 나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어떠하기를 하나님을 잘 알아서, 또한 하나님의 또한 기쁘신 뜻에 따라서 행해서 선한 열매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그 아버지가 우리가 기업의 부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얻게 하신 그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에서 건져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천국으로 올려졌습니다.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에 감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이시냐?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품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즉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피조물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리고 이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했는데 어떠한 부분만 창조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창조되었다라는 천사들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 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 숭배가 아니라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여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물보다 먼저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된 것이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창조에 종속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천사가 우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천사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거기 있기도 전에 먼저 모든 피조 세계에 이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없는 그러한 몸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만약에 머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뇌사 상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 되신다. 즉 교회를 또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근본이다, 처음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즉 새 창조를 하셨죠. 새 창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던 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모든 것들이 예수의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벌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화목하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한 거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창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의 머리다라고 있고, 예수님은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부터 23절까지는 골로새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에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진 바. 그래서 이제는 그 듣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서 하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인들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던 이 골로새인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골로새 교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한 세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러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믿음에 계속해서 거하여야 되고, 믿음에 거하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진행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누가 유혹합니다. 신천지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거기 소망 안에서 또 흔들려서 잘못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골로새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바울의 역할에 관해서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인데 이것을 골로새 교회까지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역할은 그런 복음의 일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계획, 즉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 나는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일꾼인가라는 것이면 구원하는 임무를 나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야 돼요. 제가 그 안성에서 복음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줌예배 가기를 시작한 게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1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시간에 거꾸로 생각해서 그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시간에 나 위해서 사용하고 돈도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정말 그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했었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 태창,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이것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별로 고난이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받는 자기가 괴로움과 고난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즉 남은 날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도의 위험, 태창으로 맞고 또 자신이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도 그들이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구원 얻는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는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에 가진 핍박을 받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너는 돈이나 벌지. 그렇게 하면서 돈을 쓰고 다니고. 이러한 가진 핍박 같은 거 다 어때요? 구원받는 그 소식 들을 때,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 볼 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었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보여졌었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임무를 받았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부분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떠한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이방인 가운데 또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우리가 더 먼저 마음으로 가는 거 있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없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끄는 것이 없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벼슬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막 칭송받는 거 아무거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우는 역할.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도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거, 그리고 권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각 사람의 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세우는 것은 영광의 소망의 그리스도, 전도의 내용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전파를 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또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세움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왜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의 이 내용이 여기에서 누구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단에 관해서 너희들 조심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 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1장에서 뭐라고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달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품 인생인 줄 알게 된다.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 따라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실체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미혹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 또한 구분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을 한번 본다면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요소이고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며 주의 주신 능력으로 견디며 사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기본인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적용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가? 내가 아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쁜가?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 또한 내 지식으로 돈으로 또 다른 그 모든 명예로 이러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게 만날 수 있게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